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만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맺음 없이는 여러분 결코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우리가 이런 것이 에덴 동산이구나 하는 느낄 텐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담에게 채워질 수 없는 그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그 부분, 그래서 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관계 맺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또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만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그 만남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만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상당히 비웃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좋아진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좋아진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를 만나서 인생이 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그 상대방의 인생이 구겨져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만나서 그 인생이 속 터져서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야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만나야 할 분이 계세요. 내가 만나야 할 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만남. 이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행복을 줄 수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해지려고가 아니라 행복을 주기 위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마라 한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을 노래하고, 그리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를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언어가 행복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궁궐 같은 저택에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뭐 킹 사이즈 이상 가는 어떤 그런 사이즈의 침대에서 여러분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언어가 행복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깨뜨리는 90% 이상은 언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어 때문. 언어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상처로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내가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그 행복, 그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표현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표현이. 여러분, 표현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 1970년대 초 우리 한국을 휩쓸었던 민요풍의 가요예요. 우리나라의 애창곡이죠. 갑돌이와 갑순이. 근데 이게 멜로디가 밝아서 재미있게 부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눈물 없이는 부를 수가 없는 노래예요. 왜? 사랑해도 좋아해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거든요.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럴 수 있어요. 표현하기 힘들죠.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2절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집을 갑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갑순이 남편은 뭡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표현을 하지 못해서 더한 불행이, 이 불행의 클라이막스가 3절이에요.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뭐예요?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갑돌이 색시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랑을 했지만 마음뿐이지 서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각자 달을 보고 한없이 울며 평생을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 데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했지만, 좋아했지만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1절은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2절은 갑순이에요. 3절은 갑돌이에요. 그러면 4절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올 것 같은데 4절이 없어요. 4절이 없어요. 4절이 없어요. 여러분, 언어의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켜요. 말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파워를 우리에게 세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표현이 뭡니까? 세 가지 예가 뭡니까? 제갈, 키, 불. 이 세 가지 예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혀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같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물린 제갈이 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혀는 비록 작지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혀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뒤에 달린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입에 달린 이 새치혀는 비록 그 크기는 아무주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지만 번지면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말이 있죠. 입술에 30초가 뭐예요? 가슴에? 몰라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쉽게 내빼든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에 30년 동안 한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생기면 너 한번 두고 보자. 30년 동안 한을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한 작은 말이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할 때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30년 동안 힘을 준다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작은 말이지만,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연세가 많은 두 노부부인데,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그 거라지에서 이렇게 그 부인을 위해서 그 물건을 이렇게 탁 들고 왔다는 거예요, 부엌에. 그래서 당신 참 힘이 세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날 낮 시간에 보니까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디 갔나 하고 해서 거라지를 딱 가봤더니 거기서 아령으로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령으로.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인생을 세우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거기엔 좀 차이가 있어요.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상대방의 한 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그게 칭찬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A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칭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잘한 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칭찬만 있으면 안 돼요. 칭찬만 있으면 상대방은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칭찬만 있으면 안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라는 건 뭡니까? 격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성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그러니까 칭찬만 있으면 안 되고 격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A를 받아오건 물론 F를 받아오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한 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모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자녀는 자유함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에 심어놓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한 자매님이 책방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한 책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개 훈련하는 책이에요. 개 훈련하는 책.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사왔어요. 왜? 남편에게 적용해 보리라. 그래서 사왔어요. 그리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제 읽으면서 남편이 조금 잘하면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조금 더 잘하면 배도 막 쓰다듬어주고, 좀 더 잘하면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남편이 더 온순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책을 발견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 책을 보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하다니.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개 취급당하긴 했지만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은 인생에 매우 신나는 일이다. 매우 신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말할 때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지만 사랑을 담아서 해야죠. 옳은 말이지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옳은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식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반항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반항을 하냐면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말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무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폭력도 나쁘지만 더 무서운 것이 폭언이에요. 폭언. 네. 옳은 말을 예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말에 예의가 있으면, 그 말에 사랑을 담으면 여러분, 상대방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냥빚을 갚는 사람보다 저는 천냥빚을 지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천냥빚을 져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비방하는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것이 바로 뒤에서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비방받는 것은요, 죽기보다 싫어요. 비방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으면서 뭡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해요. 네. 사람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막 말을 하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이에요. 너부른도 나가서 해보세요. 오늘도 밥 먹으면서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누구나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떠냐면요, 막 자랑하다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면 남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흉보기 시작해요. 왜? 막 자랑하다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험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격차를 벌여서 자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남을 낮게 여기고 깎아내리는 비방하는 사람과의 교제는 피하세요. 그런 교제는 피하세요. 재미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피하세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혀가 비방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의 기수가 줄을 붙들고 있으면, 선장의 손이 키를 조종하면, 온전한 사람이 불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길들여진 언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말의 제갈과 같다. 길들여진 말은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소망이요 능력이다. 배의 키와 같다. 길들여진 말은 냉랭하고 오싹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과 같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3장을 읽을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그런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사람을 세워주는 그 언어를 하는 선생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 가정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성들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이 임한 가정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따뜻함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공동체에 정말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동체가 어렵습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여성들만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근데 대부분 왜 어려워지냐면 자꾸 모여서 얘기할 때 비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을 낮게 여기고 깎아내리면서 그 비방을 즐기기 때문에, 무례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무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이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정말 소망이 돼야 되고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7절, 8절 한번 우리 펼쳐주시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그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든지 벌레나 바다 생물도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 내 영혼, 이 근원이 오염되어 있는데 아무리 거기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샘물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혀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임플란팅, 여러분 이를 임플란팅 하잖아요. 임플란팅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그 능력이 내 혀를 통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이 행복하고, 상대방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있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와 만나는가,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그 찬양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내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인격이 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주님을 닮은 형상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모두가 엎으러져서 기절해요.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너무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오면 나 죽겠네 하고 다 엎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이 달라요. 똑같이 엎어졌는데, 충격을 받고 엎어졌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파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요. 생각을 해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똑같이 엎어졌지만,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단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서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의 언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최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세요. 복음을 말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언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메시아세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 오신 거예요. 가장 최악의 한복판에 오신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오셨어요. 아니,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오신 것만도 내가 황홀한데, 그분은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용서하시고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는 말, 인류 역사상 가장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꿈과 행복을 가져다 준 말, 여러분, 입을 열어 이웃과 열방에게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메시아시고,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회, 열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진실의 언어를 주옵소서.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유쾌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내 입에서 비방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하는 이 마음의 파괴를 가져다주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진실의 언어,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언어 속에 그 유쾌한 말, 그 격려의 말, 그 축복의 말, 그 언어 속에 복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사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